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59쪽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진리라는 말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사전의 의미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참된 이치라는 거예요. 참된 이치. 그런데 그 뒤에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더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었는데 세 번째 해석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사전적 의미가 나와 있는데 논리의 법칙에 모순이 되지 않는 바른 판단,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이 설명이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 쉽게 말하면 모든 인종, 또 모든 민족, 모든 시대, 모든 환경, 그리고 경험, 그리고 지식과 판단, 그 다음에 나이와 성별, 모든 것을 모든 어떤 우리가 말하는 차이점들이 다 있잖아요. 모든 차이점들이 많은데 그 모든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어느 그 기준에 있어서도 모두가 다 이 법칙이 될 수 있는 것, 기준이 될 수 있는 것, 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보편적으로 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모든 인종이나 모든 상황이나 모든 누구든지 어쨌든 누구든지 참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이제 진리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제 지금의 현재의 상황,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생활 속에서 과연 이러한 진리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경우 모든 일들을 모두가 다 똑같이 생각합니까? 아니면 서로가 각자 다르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다르게 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있다 하면 그 사건을 바라보는 눈은 딱 두 가지, 뭐 세 가지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인구 수만큼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맛있다고 하면 진리입니까? 그게?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어떤 TV에서 유명하신 셰프 한 명이 이거는 맛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모두가 다 맛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입맛에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보편적인 진리라는 것이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 한번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것을 본든지 어떤 것을 판단할 때에 모든 것은 거의 대부분들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형편,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이 그림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그림이 무엇으로 여러분들 보시나요? 지금? 이 뭘로 보이세요, 여러분들? 토끼로 보이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새 머리 오리로 보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이건 뭘까요, 도대체? 이게 뭘까요? 자, 다음 그림 한번 더 보시면, 자, 보세요. 막대기가 3개일까요? 4개일까요? 4개예요? 이쪽에서 보면 3개인데요. 그죠? 이쪽에서 보면 4개고, 저쪽에서 보면 3개고. 그럼 도대체 몇 개일까요? 진리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모든 것에 있어서 서로가 다르게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어떤 것은 똑같은 그림이어도 새로 보이기도 하고 토끼로 보이기도 하고 막대기가
이쪽의 성과점에서 보면 4개로 보이기도 하고 몇 개로 보이기도 합니까? 3개로 보이기도 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관점이 보는 관점에 따라 이쪽에서 보면 또 저쪽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저렇게 보면 다 달라져요. 다른 것은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보편적으로 이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과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연 진리란 무엇일까? 그러면 정말 진리는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32절 말씀해 보시면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진리야말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태 속에서 우리를 정말로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상황이 다 통용되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가도 이거는 되고 저기를 가도 이거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라고 친다면 그건 마스터 키입니다. 모든 걸 다 따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모든 것에 다 통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진리가 있다면 막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되고 저기서도 되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마스터키 갖고 싶으십니까? 안 갖고 싶으십니까? 갖고 싶으시죠. 예.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열 수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어떤 문이라도 다 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존재하는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느냐? 진리야말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그러면 그 자유를 주시는 그 진리이신 분은 누구시냐? 여러분들 함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곧 진리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시다는 말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어느 상황, 어떤 때, 어떤 모습, 어떤 상태 속에서도 우리를 보편적으로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가 되느냐? 이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종이 돼 본 적이 없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자유하게 살았는데 왜 우리가 갑자기 자유가 필요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습니까? 안 자유롭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대한민국이죠. 자유민주주의죠. 그러면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안 자유롭습니까? 진짜 자유로우세요? 마스크 한 10장 사고 싶은데 2장밖에 못 사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안 아프고 싶은데 여러분들 아프시잖아요. 자유로우신가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여러분들 잘 드시나요? 우리 먹는 거 아무렇게나 먹고 살고 싶은데 공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자유롭게 되나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자유롭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 자유로움이 도대체 뭘까라는 겁니다. 뭐 마스크 막 10개 사면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건가요? 마음대로 숨쉬고 살면 우리가 자유로운 건가요? 물론 우리가 자유롭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우리가 언제나 자유로웠는데 왜 우리를 갑자기 자유가 필요하느냐라고 묻는 유대인들에게 정확하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모두가 다 죄의 종이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접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굴레 하나가 있습니다. 도무지 우리가 스스로가 벗어날 수 없는 한 가지 굴레가 뭐냐? 여러분 요즘에는 뭐 국적 바꾸는 거 쉽죠? 쉽진 않지만 할 수는 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대한민국 국민에서 미국 국민이 되는 것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요즘에는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남자가 뭐가 됩니까? 법적으로 여자가 되는 일들도 있어요. 반대로 여자가 남자가 되는 일도 있어요, 여러분. 성별도 바꾼대요. 국적도 바꿀 수 있대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런 숨길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이죠. 그 죄의 굴레, 죄인이라는 굴레를 우리가 스스로가 벗어날 수 있느냐?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아무리 선해지려고 해도 우리 능력으로는 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 한계.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죄의 종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면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자유로워도, 모든 것이 다 자유로워도 죄를 벗어날 수 없다면 자유롭지 못한 거니까 진리가 아닌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진리는 모든 것을 다 통용한답니다. 그죠? 모든 것에서도 이거는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진리잖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것이 다 자유롭다고 쳐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가운데 아무리 100번 다 양보를 한다고 해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돈이 많거나 능력이 많거나 똑똑하거나 뭐 잘생겼거나, 그죠? 노래도 잘하거나 미술도 잘하거나 스포츠도 열심히, 운동도 잘하거나, 여러분 만능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주변에 뭐 찾아보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여러분? 부럽죠. 부럽죠. 모든 것을 다 잘하고 모든 것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이 한 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면 그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일까요? 자유롭지 못한 사람일까요?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죠. 그건 자유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은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게 문제가 뭐냐?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신분이 누구시냐?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리, 물론 그것도 맞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죠. 그러나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온몸이 상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그 자유이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진리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 모든 상황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진리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이 상황이 와도 저 상황이 와도 이런 모습이 다가와도 저런 모습이 다가와도 그 모든 곳에서도 보편적으로 참이신 예수님이 계시니, 죄의 문제를 뛰어넘게 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에게 막힘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운 일들, 지금 상황들, 여러분 뉴스만 보고 있자면 머리가 혼미해집니다. 그죠? 곧 우리나라도 망하고 세상 다 망할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엄중한 상황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진리는 무엇이냐?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로 결론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면 왜 두려워합니까? 왜 종이 되어집니까?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과 이러한 그 사태를 통하여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갈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바이러스 안 걸리고 예수를 안 믿으면 바이러스 걸립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는 위험들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두렵지 않는다는 거죠. 무섭지 않은 것이죠. 왜? 모든 상황 속에서 진리이신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살아도 죽어도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살고 죽는 것이죠. 우리를 온전하게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사는 것에서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우리가 설령 죽음이 다가와도 죽음에 있어서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을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 속절없이 두려움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세상이 망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망하고 안 망하고 되고 안 되고 이 모든 일들의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그분 바라보시며 승리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 주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하게 하시고 불꽃이 나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더 문제인 거예요. 두려움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던 장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풍랑 속에서도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길이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왜 두려워에 빠져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 결코 이 말이 오해돼서 이제는 우리가 자유로우니 마스크 벗고 다니고 난 질병 이런 게 아닙니다. 그죠?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그거는 방종입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철저하게 우리가 이번 사태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이 우리의 진리이시구나, 우리를 온전하게 자유롭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시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